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보상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처자식도 남겨둔 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받게 될 보상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헌신에 대한 대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게 될 현세적 유익과 성공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누가 주님의 오른팔이냐, 누가 주님의 왼편에 앉을 것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해관계와 거래에 따라 관계가 형성되는 세상의 질서에 눈 밟고 또 길들여진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가 자연스러울 수 있지요. 성서학자들은 베드로의 질문,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 내면에는 거래적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을 투자 대비 보상의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교회에서 이만한 직분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또 믿음의 헌신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만큼 물질과 시간, 청춘을 바쳐 헌신했으니 주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아니, 꼭 주셔야 돼. 보상을 바라는 헌신은 자칫하면 거래가 되고 주님 나라에서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욕심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예수 닮은 헌신보다는 종교적 야망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수고와 노력이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고 은혜에 대해서 소홀하게 됩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주체가 되려는 의도, 은혜보다 내 성취와 공로를 앞세우려는 의도가 강조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드러날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했습니다. 수고했으나 은혜를 놓치지 않았고 많이 애썼으나 나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만 살핍니다. 선교지에서 수년에서 수십 년 헌신했는데 하룻밤에 추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청춘을 바쳤는데 왜 나를 오갈 데 없이 내몹니까? 라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큰 것 바라지 않았고 그저 안전히 사역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기대가 깨진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했는데 건강을 잃거나 일상을 버티기 힘들 정도로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둡니까?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은 헌신이고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인간이지요. 우리는 헌신과 열정, 각오, 선택에 대해 자랑하고 과신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앉는 영광의 자리, 권세 있는 자리는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 결과로서 주님 곁에 머무는 은혜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의 핵심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상급은 이 땅에서 이룬 성취와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에 대한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구절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 늦게 들어온 사람 혹은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착순으로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거나 선착순으로 신앙의 순위가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군대 훈련소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선착순 1명, 선착순 2명, 뺑뺑이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등수 안에 들지 못하거나 남보다 뒤처지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뺑뺑이를 돌아야 합니다. 세상은 실력에 따라 순서를 매기고 성취도와 능력에 따라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평성 때문입니다. 보상으로서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하나님의 관대함의 결과로 등수에 들지 못한 사람을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주권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나중된 자는 섬김과 자기 비움을 실천한 사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자기를 비운 사람, 자기를 낮춘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은 영광의 자리로 인도에 이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평함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경외함으로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적인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많이 수고하였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고 몸바쳐 헌신하고 물질로 섬겼을지라도 주님이 그런 마음과 뜻을 주셨고 기쁘게 감당할 의지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삶이 은혜의 연속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상과 거래의 대상으로 신앙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며 신앙의 성취가 행여 자랑이 되는 것을 경계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앞에 감사하게 하시며 나중된 자를 영광스럽게 높이시고 자격 없는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 예배자들의 마음과 소원, 입술의 기도를 들으소서.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다가와 손 내미시고 만져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말씀을 기울일 때마다 생각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재조정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는 예수님 만나 삶이 변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자라가는 예배자들 위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